어떤 한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집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 설교집의 예하로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미국 군인과 결혼하여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았는데 이곳에서 문화, 언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미국인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많은 구박을 당해서 자신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한 여인을 이 목사님이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 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이 말이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소연했던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에서는 자기 소개도 하지 않고 목사님을 향하여 막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썼다고. 제가 서두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 혹은 복음방송을 듣는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 저에게 또 전화할까 봐 걱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우리는 참 많이 오해했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이 여인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해에서 생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늘 4장에서는 사마리아인 여인 나옵니다.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에 어쩌면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최저점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여인입니다. 그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는 박씨겠죠? 권력이 있었죠? 존경받았죠?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남자였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반대예요. 못 배웠죠? 영향력도 없죠? 멸시받은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였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요로운 사람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위치에 있든 혹은 인생의 골짜기와 같은 힘겨운 시절을 지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다른 거죠. 자, 오늘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뭐뭐 하여야 했다라는 이 단어가 에데이인데 이것은 꼭 지리적인 이유에서 꼭 그래야 했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로 가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가다가 만나셨어요. 그리고 만나셔서 이 여인에게 또한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에 놀랍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별로 놀라지 않지만 당시 시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놀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낯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요, 이 사람에게는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이 상종하다라는 헬라어가 싱크라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거예요. 함께 사용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같이 공유하지 않는 사이예요.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도구가 있는데 나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만지지 않아.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그냥 감정적으로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따뜻하게 말을 걸지만 그녀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오해하는 게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죄인으로 자꾸 우리가 보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요, 남성 편력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왜냐하면 당시의 이 상황, 사회 구조로 보면 정말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5 있었다는 뜻은 이 여자가 이 남자랑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선택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학 교수였던 요하임 에레미야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구조에서는 여자가 남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을 버리고 바꾸고 버리고 이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했지만 5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으로 봐야지 더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남편이 뭐가 부족했는지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 여인을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요? 5번이나.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아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중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유대인들은 목말라 죽을지언정 자신들이 개라고 부르는 사마리아인 그런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 이 팔레스틴 기후에서는요 사람들이 알아요. 덥고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목이 말랐을 때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해가람은 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임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해볼 거예요. 너무 더운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그 물을 마셨을 때 해갈된 그 기분, 아마 제 인생에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 어느 때가 가장 그런 기분이 들었냐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초여름이었는데
여러분 그 행군을 하는데 이제 무겁게 행군을 하잖아요. 짐을 지고. 그런데 작전 장교가 산을 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산은 없잖아요. 갈지자잖아요. 갈지자인데 이 갈지자가 좀 길었어요. 그런데 그냥 갈지자를 좀 작게 생각하고 이게 측정을 했는데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산이 너무 긴 거예요. 가다가 이제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산이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 보면 이런 거잖아요. 딱 쉬는 그 시간에 타임에 이렇게 물통에 수통에 물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물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 마지막에 병사가 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되죠?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전후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그 물까지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어요. 근데 산에서는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산을 내려가야만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얼마나 목말랐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산을 내려오다가 몇몇 병사들은 쓰러졌어요. 그래서 차에 실려서 갈 정도로 목말름이었어요. 딱 내려오자마자 물을 가지고 물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데 그때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기분은요, 정말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름이 있어요, 인생에. 시편 41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라그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부르짖다예요. 헐떡거리다예요. 얼마나 그 갈급함이 있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목마름인데 그렇게 목마름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인생은요 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목마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름이 있었지만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물이 필요하듯이 내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육체에 물은 육체를 살리는 것이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좀 우리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우물가로 가잖아요. 그 우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샘을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 페게예요. 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페게라는 이 우물 샘은요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이 우물은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이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물은 프레아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오늘 이 샘물은 스스로 솟아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 샘물도 폐계예요. 인간이 만드는 우물이 아니라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그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솟아오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을 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신이 목말라 있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할 뿐더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외부적인 환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 만족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목표하고 있는 내 외부 환경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냐면 지금은 내가 그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만 갖추어지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끝까지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유명인들이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목표를 이룬 유명인들이 만족할 만한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충격이 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나는 만족할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었는데 내 안에 만족함이 없은 것을 보고 오히려 더 충격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그 중에 한 번은 최연소였다. 재물은 필요한 만큼 있었는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팝스타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많이 가졌고 그러나 매우 불행했고 나의 내면에도 평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루었어요. 돈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아니 넘칠 만큼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아마도 이 사람도, 이 선수도 우승을 하고 그래서 상금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내가 명성을 얻고 그러면 내 안에 이제는 만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항상 실망만을 갖다 줄 거예요. 그게 돈이든 그게 인정이든 그게 성공이든 그게 명예든 그 어떤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 목마름은 외부적인 환경으로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생수라는 의미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도르존이라는 이 생수인데 샘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을 생수라고 말을 해요. 또 한 가지 생수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을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생수는 이 둘 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구약에서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생수를 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대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물, 멈추지 않는 물,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자연의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는 하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전환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물이었어요, 물.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이 여인은 남편을 만나면,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해 줄, 나를 보호해 줄, 나를 위해 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남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편력이 있기 때문에 남성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대상으로 남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으로 그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돼요.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황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임을 알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배에 대한 질문.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황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나서 그렇게 물어야지.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질문해야 되는데, 이 여인의 질문은 그게 아니라 예배였어요. 이 여인의 질문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요? 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냐면 그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누구든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느 정도 크기는 다르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목마름이 없을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를 해결시킬 근원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예배의 능력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족 때문에, 결핍 때문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향한 재료로 사용하셔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재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재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은 그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제가 한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냐고, 이렇게 만났냐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아주 큰 퍼센테이지가 수련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종종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예배에 참여했는데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배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예배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큰 이슈였어요.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장소를 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답을 주세요. 자,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 이 말을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신령과 진정이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다시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번역했어요. 이 번역이 더 맞아요. 영과 진리. 이 번역이 원문의 내용과 가까워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마치 정성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마치 내가 예배의 태도를 향하여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의 태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은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했어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23절도 마찬가지고 24절도 마찬가지인데, 자, 둘 다 하나의 전치사 카이가, 헬라어 카이가 두 명사를 지배해요. 그러면 영과 진리는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치사가 둘을 지배하고 있어요. 원문의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마치 내 감정이 터치되고 나에게 좋은 느낌이면 이게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생기는 게 참된 예배예요.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관람객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런 관람객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좋았다, 이런 평가단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참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최초로 들려주셨어요. 니고데모, 유대인인 니고데모가 아니라 사마리아인. 그리고 5번이나 어쩌면 이혼당한 여인, 그래서 멸시받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이 여인은 그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녔던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가성 여인이 경험한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